안녕하십니까. 다양한 여러 곳에서 여러 형편에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또 혹은 음성으로만 듣는 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016년 11월 28일 볼리비아의 산타크루즈 공항을 콜롬비아 여행사 소속의 한 여객기가 출발합니다. 밤 10시였습니다. 브라질의 축구선수단 22명과 기자단 21명, 그리고 도합 77명의 사람이 함께 동승했습니다. 축구단 전세기였습니다. 그 축구단은 브라질에서 탄생한 지 43년 만에 되었지만 결승전, 코파 이 결승전에는 처음 올라가는 이 축구단이었습니다. 별명하여 신데렐라 축구단이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의 꽤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 신망을 가져다주는 축구단이었습니다. 보도에 하면 10시에 출발한 비행기였습니다. 밤 10시였죠. 그런데 10시 15분에 이 비행기가 연료가 떨어졌다는 보고와 함께 추락합니다. 77명의 승객 가운데 6명이 살고 모두가 다 비행기와 함께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6명 중에 1명은 병원에 갔으나 죽었고요. 그래서 72명이 죽고 5명이 살았습니다. 참 이상하죠? 불과 15분 뒤에 우리들의 모습이 어떨 거라는 걸 알았더라면 누가 그 비행기를 탔었을까요? 누가 그 비행기를 내가 정말 올라타고 또 다른 목적지를 향해 다시 또 희망적인 세상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결과를 꿈을 꾸면서 그 비행기를 탈 수 있었을까요? 다른 이야기는 또 이것입니다. 그 중에 원래는 81명의 사람이 타게 돼 있었는데 4명이 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77명의 탑승객이 명단에 올려진 것이죠. 그 중에 1명은 바로 축구선수단의 감독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그 비행기를 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불사 아들이 공항에 나갔을 때 여권을 가지고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아들은 비행기를 탈 수 없었습니다. 15분 뒤에 그 둘의 운명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의 유전이 참 그렇습니다. 잠시 뒤에 나의 모습이, 나의 운명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연약한 것이 인생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똑같은 길에 서 있지만 때로는 말이죠. 그것이 그 순간에는 15분 전만 해도 아마도 아버지로부터 너는 뭐하는 녀석이냐? 여권도 가져오지 않냐고 비행기를 타려고 그래서 이런 소리를 듣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운명을 달리하는 15분 뒤에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는 어떤 선택을 한 것입니까? 살아가신 여러분, 오늘 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유전의 길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들, 다양한 사건들, 다양한 우리들의 삶의 형편들을 만나가면서 이곳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에 따른 그 결과가, 그 열매가 달라진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 복음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이 목사로서 여러분들과 같이 잠깐 동안 시간을 냅니다. 한 주에 한 번씩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만남을 통해서 몇 번에 걸쳐서 인생의 유전을 살아볼 것이요, 무엇이 정말 매우 우리들에게 행복이 예비되지 않았고 우리의 만족이 예비되지 않았고 우리의 내일이 확실치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확실한 길이 무엇이며 우리가 바람직한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것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우리들의 주어진 그 삶의 이 부분들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다면 그 길은 무엇일까? 여러분들과 함께 이것이 기독 신앙을 알게 되는 입문이라 하셔도 좋고, 또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이치에 대해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으로 가는 그 이 첫 출발점이라고 해도 좋고, 어떤 의미로든 여러분과 같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과 다룰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또 어떤 종교도 갖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금 적어도 이 시간에는.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내가 믿거나 말거나 가졌거나 안 가졌거나 이 어떤 것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대개는 다 잘 알고 있는, 말하자면 삼척동자라도 알고 있는 귀한 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이 문제를 좀 다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 한국의 사람들은 1년에 한 번 4월 초파일 날 절에 가거나 산에 가서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면 나는 불교 신앙에 심취한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쯤 이렇게 교회나 아니면 또 필요한 이런 곳에 가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갖더라도 어디 나가서 그런 신앙의 이유를 물으면 나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대답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이러저러한 형편에서 정해지거나 아주 바람직한 어떤 것들을 본인 스스로 생각한 결정된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무엇을 신봉하는 사람이야?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믿는 것이 없어. 여러 대답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그저 다양한 삶의 형편을 살아가는 다양한 환경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느끼고 누리고 경험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어떤 형편의 신앙이나 종교를 가졌다 할지라도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따뜻하게 가슴을 따뜻하게 어울려지게 하는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 그러면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아버지 곁을 떠났던 사람의 이야기, 돌아오는 사람의 이야기, 그 사람을 따뜻하게 영접하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사람들은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아마도 삼척동자라도 그 이야기는 잘 알 수 있는 이야기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말 말고도 또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저 경상남도 양산에 있는 조그만 이 암자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조계암이라고 하는 암자였어요. 거기는 아주 유명한 고승이 한 분 계셨는데 상현스님이라고 하는 그 스님이 계셨습니다. 유명을 달리하신 이 스님이신데요. 제가 복음을 가진 목사였지만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 이제 이 조계암에 들려서 상현스님과 이른 아침부터 가부좌를 들고 인생 유전에 대해서 바른 삶에 대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정황 속에 누리는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선문답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출발 시간은. 그러나 점심때가 됐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이 식사를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또 식사를 물렸습니다. 점심 이후에도 또 함께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이죠. 두어 시간 더 지나 오후 한 서너 시가량이 가까운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그날 서로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죠. 제가 스님에게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스님, 귀한 말씀 참 감사합니다. 정말 인생의 삶의 이치를 참 아주 복된 말씀을 나눠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복음을 나누는 하나님의 목사지만 제가 스님에게 한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 스님이 이런 대답을 하세요. 아니 목사님이 제게 뭘 이렇게 이 부탁을 하려고요. 이게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우리 스님을 저희 교회로 좀 초청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이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인생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사람 살아가는 여러 가지 좋은 길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특별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니요. 갑자기 스님이 그렇게 대답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중이 무슨 교회에 가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웃으며 그런 대답을 드렸죠. 스님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잘 살지 그 비결에 대하여 궁금한 건 이치입니다. 스님 오늘 나누신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언젠가 스님과 같이 저희 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제가 이 부탁을 드리는 것은 오늘은 그만 대화를 나눌 시간이 이제 멈출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이 말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님과 함께 제가 마지막 이제 헤어지는 인사를 나누면서 마지막 질문을 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렇게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스님, 오늘 많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양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의 이치들과 스님이 나누는 그런 말씀의 이치들을 서로 상충되지 않는 많은 이치들을 보았습니다. 많은 이치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떠나면서 단 한마디 마지막 질문을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 질문은 무엇인가? 스님 불가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시면 제가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스님이 제가 깜짝 놀란 말을 한 것입니다. 그건 무엇인가?
목사님, 예. 거의 있잖아요. 제가 거의 있잖아요라고 말씀하시면 무슨 이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라는 뜻이죠. 거의 있잖아요. 예, 스님. 예, 있지요. 무슨 말씀 하시려고요? 불가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간단합니다. 단순합니다. 그것은 성경에도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사마리아 사람의 가르침이 바로 불가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책에도 있고 사람들이 돈 버는 사람들도 쓰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이 굿사마리탄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나 스님이 불가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리 말씀하실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목사지만 마음에 많은 찔림이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그것만 같은 그 내용만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돌아왔습니다. 놀란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 누가복음 10장 37절로 36절에 있는 37절까지의 말씀을 돌아보면 거기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가 들어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정말 삼턱동달아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누구도 아는 이야기, 스님도 아시는 이야기. 그래서 제가 이 스님도 아시는 이 이야기를 돌아와서 다시 살피고 또 한 번 살펴보고 계속해서 주님께 주여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아마도 100번도 200번도 더 읽었죠. 더 많이 인용을 해봤죠. 그러나 제가 한 고명한 스님이 불가의 모든 가르침을 여기에 들었다고 얘기할 만큼 제가 기독교 신앙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무슨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눌 수 있고 다양한 테마들을 다양한 여러 가지 주제들을 함께 이야기하며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한 구절로 요약해서 그 다른 신앙을 소개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말씀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할 수 있었던가?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과연 그런 이야기까지 들어있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와 내 이웃이 누구인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물었던 그 이야기가 우리들의 삶에 이치에서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시간을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와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 목사였지만 여러 스님들과도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와 교분을 가지면서 나눈 경험이 있습니다. 제 어렸을 때는 저 충청도에 있는 청양에 있는 칠갑사에 있는 그런 이 절이 있어요. 칠갑사에 있는 그 절에서도 스님과 가부좌를 들고 여러 가지 인생의 선문답을 나눴던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많은 가르침도 얻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목사로도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이렇게 편안한 말로 드리는 것은 그를 통해서도 많은 것들을 얻고 뒤우치고 깨닫고 하는 삶의 한 표막 이렇게 이 유전을 누릴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드리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학지묘라고 하는 임금의들을 위하여서 쓴 이 율곡의 귀한 이 서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성학지묘라고 하는 것은 왕을 가르치는 왕의 아들들, 딸들을 가르치는 학문이었어요. 훌륭한 왕이 되고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가르침을 썼던 율곡의 아주 대작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대작을 바라보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됐어요. 율곡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치 또 지도자들이 훌륭한 임금으로서의 덕목을 갖추는데 그 일에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깨달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많은 서적과 학문을 통달할지라도 깨달음이 없는 그들은 그걸 통해서 얻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깨달음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깨달음이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깨달음이 없는 이유는 요점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면서 요점이 모르면 깨달음이 없고요. 그러나 깨달음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깨달음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한 걸 깨달았다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 깨달음은 무효입니다. 이 성약지묘에 나오는 이야기의 한 토막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포함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세계 인구의 약 한 33% 이상이 기독교를 신봉한다고 얘기하고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왜 예수를 믿는가?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이 삶의 이 변화와 어떤 이 인생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는 누가복음 10장 30절로 출발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여리고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도들이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또 그를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상태에서 그를 버리고 나간 것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그랬는데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러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람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는가?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이 강도 만난 이 사람에게 다가와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가까이 갑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붓습니다. 상처를 붓고 짐승의 그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주막집에 가서 그를 이렇게 돌보아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돌보아 준 다음에 이튿날에는 주막집 주인에게 부비를 더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람을 좀 돌보아 주라. 그리고 그는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질문했던 사람에게 36절에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하셨습니다. 물론 37절에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 이야기의 끝은 나게 되어 있죠.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 유전의 매우 중요한 첫 번째 관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는 많은 강도들이 있습니다. 물론 강도들의 내용은 다르죠. 아까 브라질의 축구단들은 연료가 떨어졌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이 조종사들은 관제탑에 이야기하기를 이 전자장치에 이상이 있다는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승객 77명을 태웠던 그 비행기는 하늘을 날아가다 강도를 만난 것입니다. 연료가 떨어졌다는 강도죠. 그것처럼 우리는 삶의 형편에서 다양한 형편의 강도들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편안한 어떤 삶의 행복을 찾아가는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합니다. 밤잠을 자지 못하고 일합니다. 먹을 걸 먹지 못하고 일했습니다. 또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사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 살만 하고 내 집도 장만하고 뭔가 좀 편안한 시절을 누릴만 할 때쯤 됐더니 옆구리가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어디가 이상하다나요? 암이랍니다. 아니면 간이 암이 걸렸답니다. 위가 암이랍니다. 췌장이 암이랍니다. 선고를 받는 순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큰 잘못을 했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얼마나 무심한 하나님이신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강도 만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탓하죠. 이것이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인생 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그 길에서 여러분도 아직 어떤 다행히도 말이죠. 평안을 누리고 행복된 매일매일의 삶을 누리고 늘 인생의 복된 여러 가지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여러분들 중에 많은 또 사람들은 그것이 건강 문제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든 비즈니스를 섬기는 사업의 문제든 아니면 또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학문의 문제든 삶의 다양한 변방에서 예기치 않았던 사건이나 사고나 혹은 불운과 불행이 겹쳐서 이것이 인생 여리고길에서 만난 강도로 돌변했다는 사실을 경험한 분도 여러분 중엔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부분에 대하여 매우 중요한 대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내가 왜 강도를 만났는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만 운이 없고 복이 없고 아니면 재수가 없어서 흔히 말하는 것처럼 이런 강도 때를 만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내용이 다르고 처지가 다를지라도 대부분 그런 강도를 인생에서 여리고길에서 만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무심하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참 무심한 분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어째 내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자신을 한탄하는 모습을 생각하고 또 그렇게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이 다양한 이 삶의 변방에서 왜 강도를 만났는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힌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길에 강도 때가 많은 것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길이나 왜 그 강도를 만나는지는 살펴봐야 될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강도를 다 만난 것은 모든 사람이 당면한 공통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공통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말하는 이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이 있어요. 그 주인공은 여러분 누가 주인공인 것 같아요? 도둑? 아니겠죠. 강도를 만난 사람, 그가 주인공이죠. 그러나 이 전체적인 본문의 말씀 속에는 몇 분의 주인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주인공은 강도를 만난 이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어떤 재수 없는 사람, 어떤 복이라고는 지질이 없는, 운이라고는 지질이 없는 말이죠. 그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일까?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 강도는 누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가? 우리 하나님 말씀 성경이 일러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따라서 살펴본다면 모든 인류를 이 강도 만난 사람으로 우리는 한 사람으로 상징해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창세기에 보면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동산 이렇게 이 중앙에 창세기 2장과 3장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에 놓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중앙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줄 수 있는 생명나무가 있고 또 먹어서는 안 되는 금단의 열매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 어느 날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고 열매를 먹어야 되고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는 그 길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걸음을 옮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향해 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어떤 강도를 만났지요? 거기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한 이 뱀의 꼬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온 인류가 만난 첫 번째 강도였습니다. 그가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영생을 도난당한 것입니다. 영생을 강도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는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모든 인류는 다 영원한 생명을 향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과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인류는 강도를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해도 여러분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유전을 겪어야 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강도를 만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는,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아주 매우 중요한 비유의 말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모두가 다 강도를 만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오늘날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근심과 슬픔과 그리고 사망의 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수밖에 없는 처지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곧 그것이 예루살렘을 떠나 여리고로 데려가던 우리들에게 직면한 문제였고 바로 그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들의 문제에 인생이 당면하는 모든 문제의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강도를
많은 길에서 강도를 만난 것 괜찮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입니다. 우리 모두가 강도를 만났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이제부터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강도를 만난 이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가 강도 만난 인생길에서 어떤 이 모습으로 그의 삶의 변화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이렇게 인도해서 그 모든 강도 만난 상황 속에서 그를 그 모든 것들을 해방시켜 주는지를, 그리고 우리가 오늘 직면해 있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양한 환경과 처지에서 우리가 만난 강도들, 내가 만난 강도, 그것이 건강 문제든 사업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든 그 강도, 만난 그 강도의 문제를, 강도 만난 내 이 모든 인생 문제를 어찌 해결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여러분과 같이 여러 번에 걸쳐서 매우 자세하게, 그리고 매우 단순하게 스님도 하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난 이 사람이 바로 인생 유전길에서 인생 여리고길을 내려가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에서 만난 다양한 강도들을 만난 것과 같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